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겨울이 그것만으로도 그게 내가 한 경험인 것처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핑계를 우선은 좀 없애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중요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그 목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굳이 힘든 경험을,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 절대 목표를 붙잡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것,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면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되게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시절이고 아마도 이제 우리의 육신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스케줄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외부적으로는 많이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표지만 그 시간표에는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유는 그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인 경우에는 몸이 많이 움츠려들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당장 밖에 나가면 춥고, 그렇죠? 뛰놀고 싶어도 오늘 같은 날 눈이 왔기 때문에 축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계절에는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춥고 위축되고 움츠려지는 계절에는 내 자신을, 그렇죠?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자는 거죠. 겨울에. 내 자신을 좀 더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자. 밖에 나가기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추우니까. 그러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활동하기 좀, 그렇죠? 애로사항이,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겨울에는 전혀 성장이 없잖아요. 외적인 성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에 나무들은 사실상 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을 위한, 그렇죠? 성장하고 잎사귀를 내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그렇죠? 영양분을 응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나무들 내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봄이 됐을 때 그 에너지를 쫙 발산을 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추운 겨울 시기에 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적인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도록, 아까 사모님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같은 이제 팀을 짜가지고 캄보디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후진국이죠. 아주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참 더운 곳에 있고요. 1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 캄보디아뿐만 아니겠는데 물. 아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강도 큰 강도 있고 그런데 왜 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냐? 먹는 물이죠. 생수. 먹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라나 단체들이 캄보디아에서 꼭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물,
우물 하나 파주기, 우물 파기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캄보디아의 우물을 이제 하나씩 마을마다 학교마다 파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잖아요. 우물 하나 파는데 보통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의 우물을 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며칠 전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우물을 많이 파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소용이 없느냐? 우물 팠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방치된 우물들이 아주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기사를 읽어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물 하나를 파는데 얕은 우물밖에 못 판답니다. 얕은 우물. 얕은 우물을 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 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우물이 말라버리면은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색내기식으로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얼마를 배당했으니까 1000만 원을 배당했으니까 우물을 10개는 팔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 우물들이 수천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들이 지금 보면은 다 방치된 상태로 우물 역할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말 원하는 거, 도움을 주려면 좀 미안하지만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깊이 파려면은 사실상 공사비가 우물 하나 파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 4배 이상 들지만 이렇게 깊이 판 우물은 지금도 계속 우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밭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밭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밭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밭에 최소한 하나씩의 우물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우물을 얼마나 내가 깊이 파고 있냐 이거죠. 지난주에 이제 밭을 개간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개간을 하고 이 밭에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려면 꼭 물이 필요합니다. 밭을 개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의 밭에 우물을 파고 있느냐, 어느 정도 깊이의 우물을 파고 있느냐, 그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겨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진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물을 어느 정도까지 팠느냐.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생색내기식으로 우물 이 정도 팠으니까 됐지 하고 벌써부터 그냥 막 뛰어나가고 벌써부터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뭔가 하려고 하고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물을 조금 얕게 파서 물이 보여서 그렇죠? 물이 나오는구나. 거기에 이제 만족하고 빨리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막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으십니다. 당장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물이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를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믿음 하나 심어주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70살에 부르시고, 그렇죠?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응답으로 주시기까지 정말 30년 동안
믿음 하나 제대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지, 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삭은 어떤 응답을 또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됐나요? 사실상 누림이죠, 누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깊이 우물을 파야 되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그런 사건을 꼭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는데, 그렇죠? 그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땅에서 버티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죠. 그렇죠? 그런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6장.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행히도 참 실수를 안 했던 부분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그 믿음을 놓쳤다면은 현실 보고 현실에 타협을 했겠죠. 그리고 좀 더 자신이 봤을 때 유리한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하면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그렇죠,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행히도 현실에,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렇죠, 믿음 놓쳐버리지 않고 우물을 쭉 하다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응답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부분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냐, 셈의 근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의 시간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쭉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쭉 보고, 그다음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쭉 하죠. 이제 17절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리고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근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겨울철에 좀 춥긴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데 나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찬양에 대한 단어, 이 찬양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찬양이 중요하지? 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기를 하나님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 찬양이라는 개념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아하, 나라는 사람이, 그렇죠, 찬양과는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찬양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되니까,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이구나. 즉, 나를 찬양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구나.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예. 이런 흐름으로 이제 우리 생각이 발전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 먼저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게 나에게 정말 생명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시구나. 네,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시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자,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그냥 뭐 조금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 주보의 그 본론 1권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아니 육신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거듭난다는 기준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즉 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침대 받을 때 물속에 꽉 잠기는 것처럼 내 자신의 죄가, 그렇죠,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회개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깊이 보고, 그렇죠, 회개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을 붙잡고, 그렇죠, 믿음이죠. 성령.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즉 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내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때 온전한 거듭남의 의미를 붙잡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몸무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되게 이상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 목표를 이뤄야 됩니다. 이뤄야 됩니다.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저는 딱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봅니다. 볼 때 저 사람이 뚱뚱한지 아니면은 정말 다 멋있게 자기 관리가 잘 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만약에 좀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막 얘기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상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뭐 살을 아무리 노력해도 뺄 수 없는 그런 체질의 사람이라면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 살을 뺀다는 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살을 빼려고 진짜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당장 뭘 해야 되나요? 당장 부딪힐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뭘 조절해야 되죠? 먹는 습관. 그렇죠? 하루 몇 번 먹었고 한 번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먹었고 당장 그게 걸립니다. 그렇죠? 먹는 것부터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충영이 자는 거. 예,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직접 운동. 운동하는 거. 그렇죠? 또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아야 되죠. 인내하는 거. 또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몸무게를 하나 진짜 줄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동반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살을 한 15kg 정도를 뺐는데요. 그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참아야 되고요. 몸이 힘들지만, 그렇죠. 식이 조절, 식단 같은 것도 엄청나게 조절해야 됩니다. 하루 3끼 먹던 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kg 줄였거든요. 나머지 2끼를 안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루 1끼로 이제 줄이다 보니까 그게 또 저한테 적응이 돼서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먹는 걸 줄이면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맞춰가면서 시간까지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오면은 남는 시간이 집에 퇴근해서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어디죠? 강남동에 있는 그 축구공원에서 트레이를 한 10바퀴씩 돌고 왔거든요, 예전에. 그런 시간들, 꾸준히. 진짜 나 혼자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할 때 싸우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 사실상 몸무게를 내 목표한 대로, 그렇죠, 다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목표를 딱 얘기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강조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정말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사실상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을 다, 그렇죠, 감당한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 목표는 본인이 붙잡았지만 너무나 갭이 크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꿈이나 이상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목표를 붙잡고 그것을 이룰 사람인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겉모습을 좀 봅니다. 겉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봐도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그 속담처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는 것은 사실상 내 육신에 싸워야 될 부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 감당을 해야지만 붙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냥 붙잡으면 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바로 내 육신입니다. 맞죠? 그 육신을 길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네 육신이 약하구나. 겟세마네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마음은 진짜 원한다는 거 안다. 정말 네가 붙잡은 목표, 너가 이루고자 하는 거, 네 마음이 얼마나 원하냐.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면 그거는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함이 그렇죠? 정말 이루어지려면 육신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인 거에 치중하는 사람은 육신을 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영적인 또 소홀히 하면 육신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그렇죠? 병행해 나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밸런스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사실상 외부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기 좀 힘든 시간표지만 더 좋다는 거죠. 내 자신을 그만큼 더 깊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그마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론에 행복한 시간을 갖자. 나만 행복한 시간을. 근데 행복한 시간을 진짜 갖기 위해서는 또 걸림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습관도 고쳐야 되고요.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죠. 당장 도전을 해야 되고요. 운동, 이 모든 것들,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 자신과의 행복한 시간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로만 행복한 시간 갖자. 저는 그 사람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렇죠. 행복한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잉크가 한 방울이 딱 떨어지잖아요. 물에 떨어지면은 이건 완전히 농축된 용액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면은 쫙 퍼지는 게 보이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하루의 24시간 속에 24시간이라는 거, 그 큰 물 속에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시간 1분이라도 좋아요. 이 1분이라는 시간이 24시간 속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1분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시간이었던 그 24시간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 그 1분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를
간과하고 그냥 무조건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 즉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의 시작을 붙잡았다는 것은 즉 딴 걸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을 제대로 붙잡은 자,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은 자, 그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 말씀, 숨은 목표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이란 단어가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붙잡혀졌을 때, 그때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혀지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결부가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렇죠? 그런 순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적인 약속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는 거죠. 생명 건 약속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 살릴 약속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어떤 숨은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 한 사람 속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쭉 정리해 주셨죠? 나 한 사람 속에 이미 영세전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영세전 문제가 이미 내 안에 깔려 있는 거고요. 나 한 사람 안에 이미 근본 문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나 한 사람 안에 이미 가문의 문제가 깔려 있고요. 나 한 사람 안에 개인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 속에 오래된 문제가. 자, 영세전 문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었다가 라는 구절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죠.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이란 놈. 이 사단이란 놈이 나하고 결부되면서 사단이 갖고 있었던 그 창조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사단의 문제가 나랑 결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란 놈이 인간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그 영세전 문제가 나하고 자꾸만 결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도구로 쓰는 거죠.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계속 이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죠? 도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꾸만 만드는 거죠. 영세전 문제. 그 다음에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나오고요. 6장 네피림, 그렇죠? 노아의 방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라는 그렇죠? 이것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네피림. 자연스럽게 그 사단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적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변질이 되고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걸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선악과라는 개념 자체. 이게 생명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이게 사망으로 다가왔죠.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망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똑같이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생명 수준으로, 즉 사망 수준으로 붙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네피림식으로 나에게 자꾸만 물들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죠. 사단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 색만 다를 뿐이죠.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 이 문제를,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세전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자, 가문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의 박수무당, 16장의 귀신 들린 자, 19장의 우상의 문제들. 그렇죠? 이런 가문의 문제들. 그 다음에 개인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나.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문제를 알고 내 자신을 깊이 본다면은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깊이 보고 발견할수록 그리스도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답의 그렇죠. 가치도 그만큼 더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에 대한 모델, 하나님의 숨은 목표를 가진 모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보면은 너무나 바울의 일생에 대한 부분이 쫙 정리돼서 나오죠.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나를 쭉 이끌어 나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쭉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렇죠? 이제는 나의 삶은 없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표가 곧 나의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8절 유명한 말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시작을 붙잡고 그 다음에 과정, 불신자도 아는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 이 목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라, 그렇죠? 시대는 다 재앙이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당연히 사단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그 목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딴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그렇죠? 전혀 다른 사망의 목표를 붙잡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네피림식으로 변질되게 만들고요. 내 자신이 자꾸만 사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목표를 딱 줍니다. 바벨탑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재앙들, 말세 때 재앙들, 마지막 때 교회 재앙들 다 하나님의 이 목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분명히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종말이 온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온 세상이 먼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시작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분명히 복음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딱 끝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열에 내가 서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 속에 있는 자는 즉 복음을 회복하는 그 속, 흐름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목표를 붙잡는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그 거듭남의 의미를 붙잡으면 됩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즉 회개와 내 자신을 깊이 보는 그렇죠? 내 자신을 깊이 본다는 것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 영세전 문제 다 포함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로 그렇죠. 변화가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죠? 생명 수준으로 붙잡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를 살리는 복음, 그렇죠? 나와 결부시켜서 붙잡고 그 다음에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자,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